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좋은 선물이 너무 많이 있으세요. 하늘의 신령한 온갖 좋은 선물들을 다 갖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고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자, 그런데 그 선물들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누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틀 안에서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지지 않거나 또 영적인 충만함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름을 가지고 또 친밀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죠?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래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빛 자체이시죠. 그래서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함이 있으시고 그리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어둠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둠이란 죄와 악과 거짓과 불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런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어떤 어둠과도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빛 가운데 교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이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와 악과도 타협하거나 교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만큼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이해하면 그게 올바른 영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 있죠.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5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게 듣고 전하는 소식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자, 그럼 그는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이죠. 우리가 앞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장엄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이 땅에 제자들에게 내려오셔서 대면하고 보고 듣고 만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과 제자들은 그분을 직접 대면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목격하고 경험을 했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목격한 주님, 또 그들이 보고 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거기에서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죠. 여기서 요한이 전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말씀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증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가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모든 주님에게 받은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요한이 내가 전하는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소식이다. 우리 성경은 소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영어로는 뉴스라고 이제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뉴스가 아니고 이것은 메시지라고 되어 있어요. 뉴스가 아니고 메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사건,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메시지는 그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다릅니다. 소식은 그냥 알고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반응을 요구해요. 메시지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믿고 순종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역사적 사실이고 객관적인 보고이고 뉴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듣고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촉구하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소식이 아니고 뭘로 받아야 되죠?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구원에 합당한 응답을 하고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졸지 말고 깨어있어 거룩하게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메시지죠.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무슨 메시지일까요?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메시지죠. 에베소 5장 6절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내가 어떤 소식을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declare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전한다가 아니고 이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어떤 이단적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우겨대는 잘못된, 아주 잘못된, 심각하게 진리를 훼손하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장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또 빛 가운데서의 교제를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세 가지 잘못된 주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6절과 8절과 1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어둠에서 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장이 사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말로만 사실 교제하고 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면서 둘이 교제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려면 삶의 같은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어둠의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결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합니다. 자, 신앙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사는 생활의 이 삶의 고백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순종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행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진리를 알고 믿지만 행동은 얼마든지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종종 초래해야 합니다. 우리 머리만 커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때는 깊은 자책감이 밀려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적 믿음은 이 믿음과 행동이 함께 움직이는 한 세트로 되어 있죠.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살고 행동하겠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그리고 행동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 행동과 함께 자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어둠이고 또 죄인은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혈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둠이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보혈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돕습니다. 이 주님의 깨끗하게 하심은 처음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우리 성화의 매번의 과정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십니다. 우리는 모든 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그 보혈의 능력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죄도 이 보혈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어요. 보혈의 능력이 그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들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죠. 진리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그 보혈도 믿지 않고 또 그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진리를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보혈을 믿고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어떤 일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방향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육신과 어둠의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친밀한 교제가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불순종을 했는지 살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것은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이제 또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자, 6절이 남에게 하는 거짓말이라면 8절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그러죠.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자기를 속이거나 이제 무지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죄가 없다는 말은 내가 죄를 안 지었다, 뭐 죄를 지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 본성 가운데 죄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죄의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죄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난 죄성이 없고 죄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심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죠. 자, 이것은 그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 주장이 이제 육신은 악하고 육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영적인 것만을 인정을 하고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부정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악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다. 오직 영적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연설이라고 불러요. 가짜로 육신적으로 등장하신 것이 실제로 육신적으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는 선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는 뭐 방탕하게 살아도 아무래도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들은 영적으로 깨닫고 선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므로 그들 안에 진리가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성을 부정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자기 기만이죠. 자기를 속이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은 정죄를 받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와 은혜를 받을 일이죠. 죄성에 대한 인정과 회개가 없는 신앙은 이 빛이 없는 어둠의 신앙이에요. 갈라디아 6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거짓된 이론이나 사상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짓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진리가 내 안에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킨 이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 마음과 삶이 올바른지 의로운지 진실한지 착하게 사는지 빛의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는지 진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들여가고 있는지를 살피면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숨기지 않습니다. 대면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포장하든지 죄는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행위에 대해 죄를 죄라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버티려고 그러죠. 죄를 짓고도 어떤 자존심 때문에 어떤 창피해서 또 수치스럽고 하나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너무 죄송해서도 그렇고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죄를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면 그들의 잘못된 주장이 10절에 나오는데요.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 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자신의 죄의 행위를 부정하죠. 앞에서는 본성을 부정했다면 여기서는 실제로 행한 죄 자체를 또 부정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범죄하지 않아야 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과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남을 부정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이 매우 불경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은 적이 없다면서 제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비슷한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더 이상 죄처럼 안 여겨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 놀라운 그런 착각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러나 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옆에 분에게 죄 안 짓고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다 죄 짓고 살아요. 그 이유가 있죠.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실수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죄가 아닌 게 없을 거예요. 하라고 한 것을 못했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못하죠.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 알면서도 못한 것, 온갖 죄투성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과 빛 가운데 교제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기 구석구석에 있는 이 어둠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못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성경이 틀렸다고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셈입니다. 죄 없는 척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친밀하게 거할 수가 없어요. 긍휼의 말씀도, 위로의 말씀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말씀도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 속에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이 말씀 전체를 진실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는 것이고 스스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의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혹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죄예요. 거짓이니까. 이때 우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거짓을 진실처럼 둔갑을 시킬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미화시키는 일을 너무 잘합니다. 남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잘 아는 대로 내로남불이 있어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남이 하면 정치 편향이고 내가 하면 나라 사랑이고, 남에게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나는 확신과 신념의 높은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먼저 나서면 그 나대는 것이고 내가 나서면 리더십이고 또 창의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남이 화내면 분노고 내가 화내면 의분이라고 이야기하죠. 남은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에게는 은혜로 합리화시키고, 남이 가지는 것은 편견이고 내가 가진 것은 정확한 판단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남이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고, 남이 하면 사기고 내가 하는 것은 비즈니스 테크닉이고 상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례를 우리는 무수히 내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그랬고, 야고보서를 보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모두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포장을 바꾸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바뀐 게 아닙니다. 본질은 내 속에 죄가 여전히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로 그냥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과 빛 가운데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스스로 속이고 둔감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종교 생활을 하다가 어둠 속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만일 그랬으니까 가정법이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의지적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도 우리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죄를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울 같은 이 영적인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자,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것, 또 죄를 지은 것에 동의하고 그것이 죄임을 중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통해서 주님이 슬퍼하셨고 주님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행동을 돌이킵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죄 지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즉시로 돌이키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서 다시 주님과 교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은 우리가 빛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죄가 있는지, 회개는 계속 하고 있는지,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들이마시는 이 영혼의 호흡을 계속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회개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빛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둠과 빛 가운데 있든 어둠 가운데 또 죄 가운데 있든 죄를 부르셔서 빛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선물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시간 돌아보고 어둠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 깊은 자리까지 주님이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죄를 무한히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시고 우리의 자존심과 자만과 부정직함과 불의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빛 앞에 드러내놓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빛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이 맑아지게 하시고 순수해지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참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붙여 주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안에 숨은 어둠을 드러내 주셔서 무뎌지고 또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숨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진실하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하늘의 선물들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84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기지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는 빛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